사랑하는 나그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평안한 오후 하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늦은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시는 합동신학대학교 교정에서 내일 읽을 맥체인 묵상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묵상 부분은 아가서 6장이죠. 아가서 6장의 내용은 아가서 5장에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하고 깊은 사랑의 하루를 보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어느덧 알지 못하게 소원해지거나 알지 못하게 감정적인 긴장이 느슨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슐람미 여인이 그 꿈결에서 찾아온 솔로몬의 반응에 대해서 신속히 문을 열고 나가지 않은 채 나중에 미루다가 나중에 나가보니까 벌써 솔로몬이 사라져버렸죠. 그걸로 인해서 당황하고 그래서 애타게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내용이 5장에 나왔습니다. 그 5장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슐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함께 찾아볼 것을 부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찾아다오. 여자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 다음에 아름답게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인물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묘사를 다 듣고 난 6장 1절에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슐람미 여인에 그렇게 화답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아, 당신이 솔로몬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그렇게 특별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모르니까 찾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짐작이 가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갔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없다면 갈 곳은 한 가지 짐작 가는 곳이 있죠. 그 이어지는 것이 2절입니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을 것이다. 거기 왜 갔을까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목자로서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서 자기의 시간과 또 필요를 또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 안을 헤맸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5장의 내용과 6장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지면 왜 5장에서 이렇게 헤맸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5장에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한 이 슐람미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거죠. 이 예루살렘이 없다면 솔로몬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자기 동산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뭐냐면 자기 동산으로 내려 이미 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여기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교 시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 지을 게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동산 이미 내려갔구나. 그래서 자기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때 3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2절과 3절은 같이 양떼를 먹인다, 백합을 꺾는다가 서로 조응이 되어지는데 요 사이에 껴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산으로 이미 내려갔도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이 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가 이동됐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이게 아니고 이미 어디로 갔는지 알며 그 간 곳은 바로 자기 동산이었고 그것은 그 자기 동산이 함축하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에 속해 있고 그 사람은 내게 속해 있어 라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오라고 말했던 5장의 내용에 대한 대답을 이미 사실 슐람미 여인이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미 찾았어. 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절에서 어여쁜 자여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주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사실 2절은 내가 이미 찾아놓다 이런 대답이 되어집니다.
얼핏 보게 되어지면 함께 찾으러 가자 그럴 때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할 때 자기 동산으로 갔을 거야. 함께 글로 가 찾아줘. 이렇게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자기 동산 내려간 줄 이미 함께 예루살렘 여인과 동반해 찾으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은 이미 회복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서 꿈결에서조차도 이렇게 내가 솔로몬을 멀리했구나 라고 하여 성중에서 마치 자신이 창기처럼 오해받을 것처럼 밤중에 혼자 배를 가리고 돌아다니다가 수모를 당하는 것까지 꿈속에 확 깨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꿈속에서 솔로몬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되어졌죠. 아마도 일상 속에서 국사에 바쁜 솔로몬부터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6장의 흐름 속에는 이미 회복된 사랑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왔는데 자기 동산이 누굴까요? 어쩌면 물리적으로 자기 동산이겠지만 그 참된 자기 동산이 이미 슐라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의 동산이 그의 동산이요 이렇게 되었던 관계에 일치해 볼 때 솔로몬이 자기 동산을 갔다. 그리고 이미 셈인데 셈을 봉했다. 봉한 우물이요 해서 솔로몬만 열어볼 수 있는 동산이요 솔로몬만 마실 수 있는 셈. 그게 슐라미 여인이었거든요. 그 동산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백합화를 꺾고 양떼를 돌본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랑이 회복됐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래서 3절에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말 속에서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4절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슐라미 여인을 대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둘 사이에 이미 회복된 사랑에 대한 솔로몬의 표현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는 겁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드르사라는 것은 마을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성 이름이죠. 이 둘 다 드르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감람나무가 많고 물이 많고 그 정원이 잘 가꾸어진 일종의 정원 도시 같은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드르사처럼 어여쁘다는 것은 그 드르사라는 마을에 가면 참 이 마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냐 라고 했던 정평이 있는 마을입니다. 드르사처럼 네가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있는 시온성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저 예쁘다, 순하다, 어리다, 부드럽다 뿐만 아니라 기품이 있는 것이죠. 기품이 또렷또렷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있으니 그 아름다움은 강약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움에 있구나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건 4절 이하는 슐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슐라미 여인이 이걸 듣고 우리 사랑이 얼마나 단지 완전히 회복됐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슐라미 여인의 눈에서 사랑의 열정과 빛이 나는 것, 그 아름다움에 솔로몬이 너무 취해서 그 눈 나를 통해서 보지 마. 내 마음이 너무 울렁거리고 내가 너무 놀라워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죠. 그 아름다운 머릿결, 솔로몬의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답다 했던 그 검은빛이 빛나는 것과 내 머리털이 같다는 표현이 같이 쓰고 있어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이것도 역시 같은 표현들이에요. 내 이가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 깨끗해진 것이죠. 깨끗해진 양떼의 흰 것과 같고 쌍태를 가졌으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요. 새끼 없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한쪽에 이렇게 벌려진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똑같은 고백을 그대로 다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뺨의 붉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그 4장에서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해 이 6장에서 고백한 내용은 이미 초야를 보내고 혼인 때에 그때의 슐라미를 향하여 솔로몬이 고백했던 사랑에 하나도 변함이 없는 동일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에서 멀어지고 또 떠나가고 다시 이렇게 사랑의 위기가 오나 싶었던 이런 흐름에서 6장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회복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사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사이 속의 사랑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 일로 인해서 사랑이 다소 실망하고 여러 일로 인해서 다소 사랑의 실행에 있어서 좀 소원한 관계가 혹 생길지 모르지만 멀고 가까움이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는 여전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보는 눈은 예전에 처음 그를 혼인잔치 때 맞이할 때 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받으셨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죄인이었으나 자기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품어 자기에 속한 자로 삼으시거든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증에 빠지거나 신앙적 나태함과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진 것 같고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슬픔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으나 주님이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하여 우리 마음이 또 주님께서 멀어진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나게 되면 주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첫사랑의 회복이란 것,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보는 눈이 하나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오직 너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이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귀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이 특별한 것입니다.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특별하다는 뜻이죠.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그 가정에서도 다 그를 귀히 여기는데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심지어는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세상 만물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내가 예비한 잔치에 들어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향한 무천사들이 찬사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 받았는지 그런 찬사를 우리가 둘러싼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그 모양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몰라요. 솔로몬의 말이다 보기도 애매하고 슐라미 여인이 자신이 한 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일단 4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향한 아름다운 찬사를 보냈어요. 10절은 아마도 이 동산에서 솔로몬이 이 동산에 가 있을 때 이 동산에서 함께 있던 자들의 찬양이 아닐까, 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거 다 슐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의젓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슐라미 여인 저 솔로몬의 왕후가 아니겠는가? 라고 제3자적인 찬양이 찬사가 울려 나오는 거죠.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 내려갔을 때에 이거 슐라미 여인의 말이에요. 푸른 초목을 보려고 순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사랑의 흔적과 기쁨과 그 달콤함을 기대 갖고 정말로 여전히 그러한가 마땅히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랑을 찾아 내가 호도동산 내려갔을 때 호도동산은 이제 견과류 호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호도가 심어진 동산대를 나아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중에 내 마음의 열정이 님이 계신 그 솔로몬에 있는 곳으로 내가 끌려갔구나.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이건 이제 슐라미 여자를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아마 호도 동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우리가 당신을 보게 하겠소.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은 아마도 술람미 여인 자신의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고 싶다 라고 솔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도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미 찬미를 보냈던 그것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라는 말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마하나임은 장소를 말한 것도 같고, 또 마하나임은 군대들의 군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지어 춤추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춤추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라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불러서 춤을 추는 거 보려고 해, 이런 핀잔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군무 가운데 들어가 춤을 추는 것을 네가 보고 싶어 하느냐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보고자 하느냐, 그 아름다움 때문에 보고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이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춤추는 모습과 관련된 아름다운 또 노래가 이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6장은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멀어진 줄 알았어요, 5장에서. 그러나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그녀를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찬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꼭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멀어진 듯 가까워진 듯 그 어떤 때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